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5가지 비결입니다.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언제 또 강문희 집사님을 앞으로 옮기셨대요? 또 남편의 또 등판만 보고 또 예배 드리기는 또 이게 행복이라고요. 행복해 보이시잖아요. 지금 우리 강성일 목사님이 육아휴직 중이시죠. 휴직 중이십니다. 처음에 육아휴직 한 달 동안, 한 달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한 달이라도 육아휴직 하시라고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 이제 추석 연휴 다 지내고 이번 주에 뵀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 그냥 일할게요. 저 그냥 일할게요. 애가 잠을 안 자요. 뭔 애가 이렇게 잠을 안 자냐고. 아니, 불이 꺼지면 자야지. 어두우면 자야지. 애가 왜 잠을 안 자냐고. 미치겠다고. 뭔 얘기긴 지 얘기지. 우리는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고요. 아기가 없을 땐 아기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요. 아기를 이제 뱃속에 담고 있을 땐 빨리 이 애를 얼굴을 보면 행복할 것 같고요. 또 이 애가 나오면 빨리 기었으면 좋겠고, 또 빨리 걸었으면 좋겠고, 근데 애가 걷기 시작할 때부터 또 새로운 고난이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가 빨리 초등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청소년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대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때마다 또 어려움들은 있죠. 근데 우리는 늘 현재가 아니라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또 요만큼 더 얻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행복이 있을 줄 알아요. 그렇게 자꾸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걸었을 때, 지금이 아니라 할 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대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누수하게 됩니다. 감사를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명의 불행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뭐죠? 첫째는 레아요, 둘째는 라헬입니다. 이 2명의 여인의 사이는 뭐죠? 친자매입니다. 근데 친자매가 왜 불행한가?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 이 야곱이 남편인데, 이 야곱이 레아의 남편이면서 동시에 라헬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레아도 라헬도 원하는 게 뭐죠? 남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남편이 누구만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레아도 원하고 라헬도 원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만 바라봐 주길 바라는 것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건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몸은 2개예요, 하나예요? 하나밖에 안 됩니다. 레아랑 같이 있자니 라헬은 같이 있을 수 없고요. 라헬과 같이 있자니 레아와 같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대전제가 있죠. 자, 우리 창세기 말씀인데 창세기 2장 24절, 이 결혼의 대전제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몇 명이? 둘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대전제입니다. 일부 일처입니다. 결혼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태초의 결혼에 대한 그림 안에는 일부 다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칙을 위배하죠.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에요? 4입니다. 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저희 집에는 화분이 몇 개가 있어요. 저희 집은 화분을 아주 잘 키우는 은사가 없습니다.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라도 오면 다 시들시들해지고 아파하고 근데 겨우겨우 살아있는 몇몇 화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화분들마다, 이 꽃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꽃은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꼬박꼬박 줘야 되는 꽃이 있고요. 어떤 화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줘도
충분한, 오히려 물을 많이 주면 오히려 그 꽃이 뿌리가 썩어버리는 그런 화분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줘야 되는데 날마다 주면 행복할까요? 하루에 한 번만 줘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줘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주면 행복할까요? 원칙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날마다 줘야 되는 것은 날마다 주면 되고요. 한 달에 한 번만 주세요 하시면 한 달에 한 번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칙과 그 질서를 벗어나서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위배해서라도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불행이 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왜 유익이라고요? 고난을 통해 뭘 배우죠? 뭘 배워요? 율례요. 율례가 뭐죠? 하나님의 원칙을 말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율례입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율례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돼, 지각하면 안 돼, 약속은 다 지키는 거야. 그런데 고난을 겪어서 아,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화분이어도 어떤 화분은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줘도 되는 화분이 있고요. 나 같은 화분은 날마다 물을 줘야 되는 화분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옆에 분은 술 마십니다. 그분은 술을 마셔도 괜찮더라고요. 술을 마셔도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하셔요. 술을 마시는데도 저분은 잘 되네? 나도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안 마셔야 되도록, 마시면 안 되도록 나는 그렇게 하십니다.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우게 하십니다. 넌 안 돼. 손목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이거 안 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누구처럼 요령도 좀 피우고 저도 누구처럼 좀 살살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개척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래서 한 13년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요령 좀 많이 생겼겠다 그럽니다. 이제는 설교 준비할 때 시간 좀 많이 단축되고 이제는 본문만 딱 봐도 뭐라 설교할지 쫙 나오지 않겠냐 그럽니다. 저는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을 안 하십니다. 대충 하는 걸, 특히 말씀을 준비할 때 대충 하는 걸 하나님이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대충 하려고 하면 제 몸이 아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배우게 하십니다. 다른 화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어도 괜찮은데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저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던데? 근데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고난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라. 너만은 이렇게 해라. 남자가 여자를 떠나,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행복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례라면 그 율례를 쫓아가는 것에 행복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부인을 넷이나 뒀어요. 야곱은 부인이 넷이니까 나는 2명 정도는 괜찮겠다. 네. 괜찮죠. 네.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행복은 또 어디 있는가? 이 레아와 라헬을 또 봅니다. 이 레아와 라헬이 불행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합한채가 나와요. 합한채. 자, 14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자, 식물의 이름이 뭐예요? 합한채입니다. 합한채. 이게 임신을 촉진시켜주는 일종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약으로 달여 먹으면 여성들이 생리가 활성화되면서 임신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여인들은 시집을 갈 때 합한채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 잘 낳으라고. 그래서 그 합한채입니다. 그 합한채를 루벤이 나가서 합한채를 어디서 이렇게 구해갖고
엄마가 누구예요?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레아죠. 라헬은 아직 애 없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준 겁니다. 어머님이 지금 지난주에 보았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아가 출산이 멈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지금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합니다. 엄마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고 이 르우벤이 합 한 채를 갖다 줍니다. 엄마, 이거 먹으면 임신을 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근데 이것을 라헬이 딱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그거 달라는 거예요. 나 좀 주라는 거예요. 언니한테. 언니는 애가 벌써 넷이나 있지만 나는 아직 한 명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되겠다. 나 좀 주라. 그러니까 언니인 레아가 그냥 줍니까? 그럼 내가 너한테 합 한 채로 주면 넌 나한테 뭘 줄래? 그러니까 라헬이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랑 같이 있게 허락하겠다고. 그래서 레아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 한 채를 줘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들에서 돌아온 야곱이 집에 딱 돌아오자마자 레아가 뭐라 그래요? Honey, 오늘 밤 당신은 내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오늘 밤 당신은 내 거라고. 내가 당신을 샀다고. 뭘 주고 샀어요? 합 한 채.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합 한 채 값 정도밖에 안 되는 남편인 겁니다. 합 한 채를 주고 이 야곱한테 오늘 당신 내가 샀으니까 당신 오늘 나랑 같이 있어야 된다고. 레아와 라헬의 불행이 이것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임신의 여부, 임신의 가부, 임신이 되고 안 되고의 여부가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합 한 채를 가지고 있느냐, 합 한 채를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할 때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합 한 채를 자꾸 기대하는 거고, 합 한 채를 더 갖고 싶어 하는 거고, 합 한 채를 매달리는 겁니다. 그럴 때 불행해집니다. 나로 하여금 진짜 임신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진짜 생산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진정 뭔가를 열매를 얻게 하는 그 출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자꾸 뭘 의지해요? 합 한 채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합 한 채를 가졌으면, 내가 합 한 채를 먹었으면, 내가 합 한 채를 옆에 뒀으면, 그래서 합 한 채를 자꾸 기대할 때, 그래서 합 한 채 때문에 언니와의 사이가 더 골이 깊어집니다. 나중에 이 두 여인이 다 임신을 해요. 레아도 임신하고요, 라헬도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합 한 채 때문에 임신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자, 17절 레아의 임신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자,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자, 합 한 채 때문에 낳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합 한 채를 먹었던 라헬은 합 한 채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이 끝날 쯤 있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임신을 철저히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은 지금도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합 한 채만 있으면 난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 한 채를 가지면 행복하고 합 한 채를 잃으면 나는 불행하고, 그렇게 될 때 합 한 채에다가 매달리고 합 한 채에다가 너무나 많은 내 마음의 비중을 두기 시작할 때, 그러면 그럴수록 내 영혼은 더 핍절해지고 내 삶의 웃음기는 사라지는 거고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라헬이 자기가 이 애가 없으니까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하니까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2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합 한 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냐면 합 한 채를 가졌냐, 내가. 그래서 합 한 채를 더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합 한 채에다가 내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합 한 채의 소유에다가 내 삶의 의미를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마음이 여유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언니랑 싸우고요. 그것 때문에 성도랑 싸우고요. 그것 때문에 자식하고도 싸워요. 자,
세 번째입니다. 레아가 이제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고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이사갈입니다. 자, 이사갈의 뜻이 뭔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사갈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값입니다. 값.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값을 주셨다. 내가 누구를 드렸더니 남편에게, 내가 내 시녀를 드린 거예요. 남편에게 내가 시녀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값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값을 기대하기 시작할 때, 내가 시녀를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헌금을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목자 목녀를 하면서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교회 일을 위해서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재정을 이만큼 썼으니까 이제 값을 기대하는 거죠. 이사가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이 제대로 오면 문제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떠납니까? 떠나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그때 나이가 75세. 갈 바를 알고 떠납니까? 모르고 떠납니까? 모르고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갔어요. 갔더니 가나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값이 뭐죠? 기근!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서 나에게 지불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사갈이 얼마냐면 기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던 값은 또 뭐죠? 아내를 잃을 뻔한 위기 가운데 놓치게 되는 거죠. 욥은 어땠는데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자식들 생일날만 되면 예배를 드렸어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욥에게 왔던 값은 얼마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왔으니까 어마어마한 값을 받으셔야 될 것 같잖아요. 사탄이 보여줬던 세상 만국의 영광이 다 주님의 것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예수님이 마셨던 값이 뭡니까? 고난의 쓴 잔 아닙니까? 십자가.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했는데, 얼마나 많은 시녀를, 얼마나 많은 물질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지만 바울에게 왔던 값은 뭐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게 바울이 받은 값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더럽게 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은 돌아온 값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값을 받을 때,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비방이고, 나에게 돌아오는 게 괄시고, 나에게 돌아오는 게 뻣뻣함이고, 이랬을 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서운함이 시작됩니다. 행복이 사라집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값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시녀를 남편에게 줬으니까 이제 나에게 값을 주겠지. 우리가 자꾸 값을 기대하고 보상을 기대할 때 거기서부터 섭섭함이 들어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값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주고 내 봉사를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근데 내가 아들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아들이 나한테 이만큼 값을 해주겠지. 그걸 기대하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엄마 아빠 이제 나이 들고 이제 은퇴하시면 엄마 아빠 한 사람이 한 명씩 한 달에 100만 원씩 자기가 이렇게 주겠다고. 와우, 대박이죠. 바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현실을 너무 몰랐다고. 값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아들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아들이 나한테 이만큼 해주겠지. 딸이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근데 값을 기대하면 성도님이 이만큼 해주시겠지. 목사님이 이만큼 해주시겠지. 장로님이 이만큼 해주시겠지. 근데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이사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레아가 또 다른 아들을 낳습니다. 이번에는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 자, 스불론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거다. 이유는요, 내가 6 아들을 낳아줬기 때문에. 남편이 나와 함께 하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6 아들을 낳아주면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거다. 자꾸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6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지. 과연 야곱이 레아와 함께 할까요? 레아가 6이 아니라 7이, 8이, 12를 레아가 다 낳아줬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레아와 함께 할까요? 야곱은 레아가 아들을 몇 명을 낳았든 또 라헬이 아들을 한 명도 낳지 않았든 상관없이 야곱은 누구와 함께 있길 좋아합니까? 라헬입니다. 아들을 한 명도 낳지 않아도 야곱의 마음은 이미 라헬입니다. 라헬이 그냥 좋아요. 그런데 불행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아들을 몇 명 낳아주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더 많이 낳고 내가 더 이만큼 사역도 하고 내가 이만큼 더 뭔가를 이루고 내가 이만큼 더 올라가고 이러면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아니요. 거기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이제 우리 마음이 내가 6 아들을 낳았는데도 나는 마음이 쫓겨요. 나는 7 낳아야 돼. 또 쫓겨요. 8을 낳아야 돼. 그럼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야곱이 라헬과 함께 있는 것은 그냥 라헬이기 때문이에요. 라헬을 그냥 좋아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아들을 낳으려고 그래요. 주님, 제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몇 개를 하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지를 몇몇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고요. 그래서 자꾸 아들을 낳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은 느낌. 레아의 마인드입니다. 그런 마인드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자유를 잃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들을, 더 많은 어떤 일들을, 더 많은 어떤 공로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쫓깁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그리고 행복을 잃게 되죠. 내가 뭘 이뤘든, 내가 뭘 가졌든, 내가 어디에 살든, 내가 뭘 타고 다니든 상관없이 주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과 딸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트가 눈에서 뿅뿅뿅 나옵니다. 그 자체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최근에도 한 자매님을 상담했는데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마음속에 짐이 있어요. 눌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실까? 부끄럽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만 부끄럽겠습니까? 저는 앞에서 아무나도 안 부끄럽겠습니까? 저도 날마다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끄러운 거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유는 주님이 그래도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근데 자꾸 나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아들이 나는 6이 아니라 2밖에 안 되고 나는 이것도 못했고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충분하게 못했고 전도도 못했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야곱은 그것과 상관없이 라헬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마지막 라헬입니다. 이제 라헬이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고 자식을 줘요. 그 자식의 이름, 유명한 이름이죠. 뭐죠?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요셉의 이름의 뜻은 꿈 아닙니다. 자, 24절 요셉을 낳고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이름의 뜻이에요. 24절 시작.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응애 하고 이제 건성이처럼 우리 멋진 요셉이가 딱 나왔어요. 그러자 라헬이 뭐라 그랬다고요? more, 조금 더. 그러니까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요셉을 줬는데, 요셉이 나중에 이 가정을 다 살려버리는데, 그런데 요셉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여 다른 아들을 더 주십시오. 자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놓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아들인데? 바울이 뭐라 그랬는가?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족이 뭐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그만하면 됐어요 라고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진짜로 그만하면 됐습니다. 집사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충분하죠? 그죠? 이정화 집사님, 우리 한별이하고 은별이 이름이 자꾸 헷갈리는데, 은별이냐 한별이냐? 은별이죠. 지금 같이 있는 애가 그게 은별이에요. 은별인데 은별이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죠? 은별이 좋아하네요. 네. 충분하다. 아들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딸아, 괜찮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낳고도 뭐라 그래요? 더 주세요, 주님. 더 주세요. 그러니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더 건강하시면 좋죠. 이만하면 감사하다. 이만하면 감사하다. 더 가지면 좋죠. 이만큼 주신 것도 감사하다. 나에게 집을 주시고 소파도 주시고 냉장고에 그래도 음식도 좀 어느 정도 있게 하시고 침대도 주시고 이 정도면 차도 주시고 이 정도면 감사하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비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5가지 다 정리되셨습니까? 예, 훌륭한 목사는 또 정리를 시켜줍니다. 자, 5가지 행복의 비결.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리 원칙. 하나님의 원칙. 한 번만 주면 되고요. 10번을 주라 그러면 10번을 주면 되고요. 그러면 그 식물은 삽니다.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율례입니다. 그 다음 2번째가 뭐냐면 합한 채가 있냐 없냐. 여기에다가 목숨 걸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합한 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자꾸 값을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 얼마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섭섭해집니다. 행복은 값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자, 4번째,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봤더니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많이 낳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을 많이 낳고 내가 뭔가 일을 많이 벌리고 뭔가 이렇게 크게 되고 유명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어땠다고요? 그냥 하나님은 나의 뭐만으로? 존재만으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좀 민망하고 마음이 부끄럽고 무거운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나오면 주님은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뭐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이만하면 됐다. 왜 웃으세요? 돌아가실 때 서로 이야기해 주세요. 여보,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가지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3일도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